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더 능력 있게 함께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쓰고 하여튼 말씀을 전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증인.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말씀을 살펴봤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던 그 말씀이었는데,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무슨 맛? 단맛. 배에서는 쓴맛이라 그랬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할 때는 기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다.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재앙이 성취되어질 때는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배에서 쓰다는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요한이 전하는 사명을 마지막 때에 오늘 나오는 두 증인이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그 예언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마지막 때에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11장 말씀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건데, 지금 계속 몇 번째 나팔인지 기억나셔요? 7번째 나팔 나오면 예수님 오시는 거고, 계속 아직 6번째 나팔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환상이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예요? 9장에 나오는 마병대 재앙입니다. 마병대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이 작은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6째 나팔을 불 때 3가지 이제 환상이 보여지는데, 오늘은 그 이제 두 증인의 환상, 요게 맞춰지면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오늘 11장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측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측량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자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측량하는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어디는 측량하지 말래요?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바깥 마당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그죠?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함을 받는 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고, 측량하지 않으면 그죠? 보호하심이 없고 이제 고난을 겪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어디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은 명확해요. 교회, 성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키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이제 축기 사역을 할 때 보면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 번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귀신이 드러나요. 그 귀신을 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귀신이 이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너 왜 들어왔어? 그러면 귀신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결론은 얘 죽일 거야 이거예요. 얘 죽일 거야.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가장 큰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도적이 들어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거든요. 귀신이 결국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너 왜 못 죽였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왜 들어왔어? 죽이려고 들어왔어. 근데 왜 못 죽였어? 귀신이 그 다음에 하는 정답이 그 말이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얘 예배드려. 얘 예배드리잖아. 그래서 못 죽였어. 얘 가정 예배드려. 그래서 못 죽였어. 얘 기도 엄청 많이 해. 그래서 못 죽였어. 제가 이걸 많이 들었어요. 직접 제가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신의 축기 사역을 통해서도 증거가 됐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아무리 귀신들이 날뛰고 사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절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종교의식 치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종교의식은 죽은 거고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는요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생명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 때 악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서라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고 일터에서도 여러분 예배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맛보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과연 그 두 증인은 누구일까? 자, 먼저 3절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점검할 게 뭐냐면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 그렇죠? 어떤 그 사실을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그럼 어떤 사람을 말하겠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요. 물론 가장 직접적인 증인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제자들, 그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증인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다 가고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육체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만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못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만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만나신 거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만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때로는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 만나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 증인되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된다고요. 증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증인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과 오늘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이 사이에 오늘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고 보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요? 말씀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인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경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그들을 측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제 두 증인이 하는 일을 좀 볼게요.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1260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1260일이면 여러분 그게 얼만큼의 기간이에요? 그게 약 3년 반 되는 거예요. 3년 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구조를 통해서 한 일에 7년에, 여기 보세요. 한 일에 7년 기간에 앞에 있는 전 3년 반, 요게 바로 두 증인이 활동하는 이 1260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2달은 그것도 역시 3년 반 기간이에요. 아까 그 마당을 짓밟게 한다 그랬잖아요. 42달. 그게 이제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7년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뭐 해요? 예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예언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언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돈을 은행에 갖다가 맡기는 걸 뭐라 그래요? 예금이잖아요. 그 예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건 예금이고 말씀을 맡기는 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들을 내가 말하면 그게 바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예언이 있어요. 일반적인 예언. 그건 어디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66권이 다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그게 예언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예언이에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개인적인 예언입니다. 개인적인 예언. 그거는 어떤 특별한 이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무슨 예언이 있어요? 일반적인 예언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다고요. 이제 거기에서 특별히 더 은사를 받으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예언들, 어떤 장래의 일들, 이런 걸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일반적인 예언은 다 받았고, 왜? 성경 66권 받았으니까. 일반적인 예언을 넘어서서 어떤 예언의 은사자가 돼서 예언을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사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은 일반적인 예언도 선포할 것이고 아마도 개인적인 예언도 선포할 것이고 어쨌든 예언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또 두 증인이 무슨 일을 해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 누구든지 그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럴 수 있어요? 없죠. 뭐 공룡도 아니고 입에서 무슨 불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고 돈을 일부 숨겼을 때 가지고 나왔을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이게 전부냐? 네, 전부인데요. 거짓말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2장 한번 찾아볼게요. 2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장 16절. 자, 2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요. 근데 진짜 칼이 막 쏟아지겠어요? 뭔 얘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물소리 같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시 이 11장으로 오셔서 11장 5절에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키고 죽인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불과 같은 검과 같은 능력이 돼서 대적하는 자들을 이긴다, 죽인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기도하면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들이 원하는 그 두 증인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놀라운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이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 언제 그랬어요? 그쵸.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이 땅에 벌어졌잖아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몇 년 동안 멈췄어요? 3년 반 동안 멈추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적인 출애굽이 한 번 더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출애굽. 자, 그렇게 능력 있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던 이 두 증인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7절 보세요.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그렇게 능력으로 선포하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하고 전쟁이 붙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 두 증인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능력 있는 증인이 마귀하고 져서 죽는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증인이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인가?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요. 실제 어떤 특정한 사람, 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를 상징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두 증인이잖아요. 한 증인은 이제 유대인들의 교회, 또 한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큰 박해 때문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것들을 상징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그래서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두 증인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증인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다고요.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무슨 목적으로? 구원받게 하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영혼들 가까이 불러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려고, 그 7 대접의 재앙을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두 증인을 보내셔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증인이 말로만 증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심판이 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무엇으로 전해요? 능력을 행하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본인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 무슨 표적이 따르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뱀을 집어올린다는 말은 마귀를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고 신기한 기적과 표적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두 증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방법인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나 그냥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정말 실제하는구나. 영적인 세계가 정말 실제하는구나. 영적인 전쟁이 정말 실제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강력하구나. 전능하시구나. 이거를 보게 하는,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 기적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똑같은 기적을 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믿음, 견고한 믿음, 강력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특별히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슴속으로만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문자적이고 글자적인 예수가 아니라 정말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표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가 그렇게 이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자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해주는 자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더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기도할 때 질병이 고쳐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12제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하신 방법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누가복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고 기적을 경험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믿음, 그냥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전쟁을 해서 지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싸워서 증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교회일 수도 있고 진짜 어떤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는데 어쨌든 성도가 진 거예요. 성도가 죽은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져서.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일들은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땅에서. 그런데 그러면 진짜 교회가 질 수 있냐? 진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12장에 가면 또 하나의 전쟁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냐 하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용을 대적해서 싸우시는 용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이겨요, 져요? 이겨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신다고요. 성도들이 이긴다고요. 보세요. 이게 아마도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전쟁인 것 같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땅에서는 마귀가 이기는 것 같고 교회가 지는 것 같지만 하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땅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성도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죽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어둠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마귀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이렇게 낙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하늘 전쟁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라고요. 아멘이시죠? 하늘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결국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상황이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고 그러잖아요. 온통 거짓과 부정이 다 판을 치고 있는 이미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 어둠이 지나가면 결국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사셔야 돼요. 그걸 보고. 지금 육신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거기에 묶여 살지 마시고 하늘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승리하신 뜻, 승리하신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문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재앙을 내렸습니까? 심판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재앙을 내리고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드디어 두 증인이 죽었다. 드디어 저 기독교가 다 무너졌다. 그러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요?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란 건 곧 무슨 의미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교회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하겠죠.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자,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땅에 사는 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해서 11절을 안 읽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져 가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죽은 사람도 있는데 7천 명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을 가지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죠? 결국은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잘 믿던,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계기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 증인이 죽었다가, 그러니까 두 증인이 행하는 능력을 받겠죠? 그리고 그들이 죽었었는데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는 걸 봤겠죠. 그걸 보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거를 그 두 증인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대충 믿었었는데, 믿음이 거의 없었는데 두 증인이 부활하는 걸 보면서 부활의 믿음, 천국 소망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지옥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일들은 유대인들, 이 한 일의 기간을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으로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열려 있고, 특별히 한 일회 기간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42달 동안 그 666 표를 받지 않고 버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666을 받지 않고 버텼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두 증인의 죽음 그리고 부활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재난 앞에, 재앙 앞에서 마지막 때의 그 고난 앞에서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오히려 교회가 없어지면 교회 매주 안 나가도 되고, 교회가 없어지면 자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러면 더 편하겠다, 더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서 교회를 아예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박해받아도, 교회가 무너져도 그냥 내가 더 편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맡겨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하고 나서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말 할 때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맞아야, 고난을 당해야 깨닫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고 더 멍청한 사람들은 누구냐?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 예수가 너희의 진정한 통치자고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나와라.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듣고 깨닫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한 대 맞고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리석고 멍청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의도 터져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정말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